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다음 날이 되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 혼자만 앉아 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하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하기를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 오기 때문이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 판단을 내려 하나님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더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둘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이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과중하여서 그대가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음성에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해 있을지니 이는 그대가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며 그대는 그들에게 율례들과 법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반드시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할 할 일을 그대에게 보여야 하리라. 또한 그대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탐심을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여 백성들 위에 세우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모든 때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다 그대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다 그대로 재판하게 하면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그 짐을 져 그대에게는 보다 쉬워지리라. 만일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시면 그때에는 그대가 감당해낼 수 있으며 이 백성들도 그들의 초소로 평안히 가게 되리라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명한 방해입니다. 현명한 방해. 우리가 존재하는 하고 살아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은 대기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는 항상 어떤 저항에 부딪힙니다. 항상 방해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거 힘든 거, 그게 뭔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할 때 우리가 저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대기권 밖에 나가면 어떤 저항이 없잖아요. 막 홀홀 날아다니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권 안에는 엄청난 그 대기권 자체가 엄청난 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이 공기층으로 인해서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환경에서 외부로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외부에서 우리의 환경 안으로 들어온 것도 거의 불가능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화성 이주 계획의 원대한 꿈을 이루려는 일론 머스크의 지구 궤도 비행을 위한 세 번째 로켓, 여러분 보셨죠? 세 번째 로켓 스페이스 X, 그 스타쉽이라는 그 로켓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거기에 100명의 승무원을 실을 수 있는, 이번에는 무인 로켓이었지만 100명의 승무원을 싣고 있고 어마어마한 장비를 싣고 갈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대형, 지금까지 최대의 그런 로켓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두 번째까지 다 실패했죠. 그러나 이번에 세 번째 스페이스 X 스타쉽이 지구 궤도를 48분 비행하는데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띄워올린 로켓은 4분 만에 폭발됐죠. 두 번째 로켓은 8분 만에 폭발한 것으로 비교해보면 대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타쉽이 올라간 높이는 지구 저궤도 경계인 2200km, 200km를 넘어서 234km까지 올라갔습니다. 저궤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우주 항공 전문가들은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는 거대한 수송 수단을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대서특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화성은 달보다 200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00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48분 운행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0일입니다. 그것도 광속으로 갔을 경우에 광속. 지구 중력의 화성은 지구 중력의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항상 붕 떠 있는 거예요. 땅에 발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밤과 낮의 기온차가 무려 160도라 그래요. 160도. 그래서 평균 온도가, 화성의 평균 온도가 영하 80도예요.
그리고 우주 방사성을 막아줄 대기도 거의 없어서 모든 방사능을 다 막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고 물도 없고 공기도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장차 인류를 거기에 이주시켜서 거기에 문명을 이루겠다는, 이주시키겠다는 거 거대한 망상이죠, 망상.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볼 때 바보죠. 바보예요. 자신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간과 젊음과 물질과 기술을 허황된 데에 다 쏟아버리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주로 나가려는 희망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경이라는 조건으로 표명하신 것입니다. 안 된다. 표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계속 나사라든가 우주항공 개발이라든가 그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주로 진출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항상 반대 방향에서 오는 저항과 부딪히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저항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버금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바람이 불면 배가 뒤로 가지만 바람보다 더 강하게 노를 젓거나 모터를 쓰고 동력을 쓰면 그 바람이라는 저항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저항보다 더 강력한 힘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외 없이 다가오는 방해와 장애물을 항상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죠.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또한 온전하신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떤 방해, 어떤 저항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잊거나 간과하는 것이 그 원수들의 저항,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항상 방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반대로 무지함 속에서 헛된 욕망을 실현하려고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영웅처럼 인류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물처럼 그를 추켜 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으신 우주의 원리를 거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꺾으려고 강력하게 막으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로켓이 폭발됐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저항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한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만유인력이나 중력, 대기권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뿐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만유인력과 중력과 대기권의 저항을 이기고 구름물 속에 사라져서 하늘로 승천하신, 보라 내가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내가 구름 다시 이런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너에게 다시 오리라. 놀라운 것이죠. 그건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그 모든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안 돼.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을, 너무나 쉬운 일을 그들은 외면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라고 한다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려고 자기 의지를 쓰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보람과 평안을 주심으로써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깊은 잠을 주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사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80년의 생애를 살았던 그 지난 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았잖아요. 밖에서 살았습니다. 또 살인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도피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그런 80년 지난 생애를,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 80년이 지난 날에 행복한 순간들도 있을 거라고. 아, 내가 그때는 참 내가 젊었을 때 좋았지. 내가 그 이집트에서 참 호의호식하면서 또 파라오 다음으로 그런 권력을 누리면서 말이죠. 살았던,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던, 다 가졌던 그런 나를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손에 붙잡힘 받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지난날의 행복이라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지난날의 행복은 결코 행복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비교도 안 되는, 지금은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지친 채 살 때도 너무 저는 그 모세는 행복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파라오의 아들로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 시간은 다 배설물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그런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직업을 우리는 천직이라고 부릅니다. 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직업이식이 다른 사람보다 하고 달라요. 그 사람이 성공을 하건 또 실패를 하건 돈을 많이 벌건 돈을 벌지 못하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자기가 천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직업, 하늘이 내린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고 또 몇 대를 이어지는 그런 장인이라고 그러죠. 장인 집안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늘이 내려진 직업이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하는 사람,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 대단한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행복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일을 그렇게 계속 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 일하다 저 일하다가 막 닥치는 대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일, 주님의 뜻 속에서 사는 사람의 생애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방해와 저항이 있기 마련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가오는 저항들이 많았을 텐데, 그 저항이라는 것 첫 번째 뭐였죠? 파라오의 방해였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을 때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재앙 앞에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강력하게 저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파라오의 강력한 대제국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수많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모세 뒤에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팔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셨겠습니까? 야,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파라오는 더 강력한 저항으로, 더 강력한 방해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음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실까? 다음 기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파라오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그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했을 때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파라오의 그 능력보다도, 대제국의 능력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팔에 내가 붙잡힌 바 되었구나. 그래서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뿌듯했을 것입니다. 또 뭡니까?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나오자마자 자기를 신뢰해야 될 그 백성들이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또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서포트해줘야 될 그 백성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또 모세에게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나중에는 깊게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 벌어졌을 때 모세는 사실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이 일들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거죠. 내가 인정도 못 받는 일을 왜 이것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뉘우쳐야 될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있죠. 혈육들의 방해했습니다. 그 누이의 비평했죠. 자, 그런 많은 크고 작은 방해도 불구하고 모세는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자긍심을 가지고 또 뿌듯한 보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자면 행복하게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진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저것은 분명 마귀의 공격이고 방해라고 판단하기 쉬운 그런 저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저건 분명히 마귀의 공격이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 때 딱 느끼잖아요. 저건 마귀의 공격이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장인 이도로의 조언 만큼 분별하기 난해한 사탄의 방해는 뚜렷한 이원론적 권위가 없다면 결코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교묘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도로의 조언은 결코 성경적인 조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도로의 조언은 마귀의 공격이었고 마귀의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마귀의 공격이다 이거죠. 저건 분명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여러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합니다. 바로 골방으로 간다든가 말씀을 붙든다든가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 우리의 믿음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방해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그런 의지를 꺾게 하는 그런 더 많은 마귀의 방해나 저항은 거의 분별할 수 없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마치 하나님의 조언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이드로의 조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장인, 베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그대 혼자만 앉아있고 어찌하여 그대는 혼자만 앉아있느냐?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위가 혼자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이드로의 관점은 모세의 피곤함, 혼자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 재판을 관장하는 일의 과중함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고 행해지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이나 일들은 마귀적인 결과에서 올 수도 있어요. 마귀적인 결과에서 올 수 있어요. 육신적인 그런 결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부른 판단, 섣부른 어떤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섣부른 말, 섣부른 판단,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그런 자기 기준의 그 선언이라는 것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은 결코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가 미련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고 혼자서 과중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일들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천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로 여기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피곤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생활은 늘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항상 만족스럽고 또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느끼는 그런 부담감, 또 실증, 여러 가지 그런 저항에 의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나왔던 밖에서 나왔던 그것이 너무나 힘듭니까? 이젠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일들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형제자매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며 함께 기도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힘듭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족스럽고 항상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나에게 조성하신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내가 시켰는데 마지못해가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주 휘바람을 불면서 말이죠.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겁다 하면서 야, 나에게 이런 일을 좀 더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좀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고 기쁘고 그러나 겉으로는 고생이 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락이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드로는 잔잔한 호수에 조약돌을 던진 격입니다. 잔잔한 잘하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조약돌을 던졌어요. 자, 두 번째 이드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저하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 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돌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드로는 마치 모세 자신 그 혼자만이 스스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그러네. 나만 일하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고 보니까 나만 제일 많은 일을 하네. 나만 제일 고생하네. 나만 제일 피곤하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나만 도맡아서 해야 되나?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왜 내가 이거를 목회자가 이걸 맨날 해야 돼? 하나님 나를 탁 내몰아치더라고요.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 네가 저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큼이나 너의 성도들의 그런 안위와 편리함과 자유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내가 너에게서 네 일을 뺏어버릴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일을 주십시오. 더 굳은 일을 주십시오. 더 지저분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생각들, 내 육신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마귀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그 일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형제자매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그 손길과 그 발걸음과 그 수고도 역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그런 숨은 봉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수고를 그만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만 이것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스트레스처럼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부르지 않아요. 내가 하다가 정 못하는 것은 뭐 형제님 누구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거야. 왜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거야. 그럼 여러분 자신이 하세요. 보이는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는 안 하면서 계속 불평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여기 휴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왜 화장실은 지저분해? 여러분 저기 컵 하나를 씻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아름다운 손길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컵을 왜 제때제때 씻어놓지도 않아? 한 예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은 반찬을 만들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맛있게 먹을 그 반찬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부터 수고하고 하나님 보시는 반주를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컵을 씻고 청소를 하고 뭘 하든지 여러분 모든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십시오. 내가 더 할 거 없습니까? 너 좀 피곤하지 않냐? 아니요. 나는 그 피곤하지 않습니다. 더 주세요. 그러나 이들은 모세에게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14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14절. 이게 거의 같은 이제 시대적 상황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결국은 모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마치 자기가 혼자서 다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의 어떤 조언이 그런 어떤 쓴뿌리를 만들어버린 거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혼자 다 안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 불평이 사실입니까? 아니었어요. 그 16절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그런 불평을 했더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즉 내가 알기로 백성이 장로되고 그들을 지도하는 관원들을 네개로 모아 회중의 성막으로 불러서 그들로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혼자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내가 알기로는 네 말고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지 않냐 이거야. 왜 네 혼자 한다? 그렇게 말한 거야 간접적으로. 그래서 하도 모세가 불평하니까 또 그 짐을 덜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힘들면 네 짐을 또 빼앗긴 거야. 모세가 자기가 해야 될 그런 복을 빼앗긴 거거든요. 그걸 피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봉사의 역할을 할 때 이거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십니다. 본인이 내려놓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달란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주님께서 헌신하는 일, 경배에 참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참여 함께하는 일,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의 조언이 매우 지혜롭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의 권위,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복을 빼앗으려는 교묘한 마귀적 조언에 불과했던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저도 사역한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벌써 그렇게 지났네요. 2004년 8월에 제가 여기 강단에 설교하기 시작했으니까.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또 길었다면 길게 수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보아온 많은 그런 경험적으로 볼 때 목회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느끼고 그것을 토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어떤 목회자는 앉아서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요, 제가 여기 남은 그 앰프를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앰프 새로 할 때 앰프가 남았어요. 그래서 앰프가 없는 그런 지옥교가 있어서 그 목회자가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와서 저한테 2시간 동안 교제를 했는데 2시간 동안 자기 교회 지체들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고 갔어요. 2시간 동안 교제를 했는데 그 2시간 동안의 교제가 자기 그 양들, 자기 지체들에 대한 불평을 2시간 동안 들어놓고 갔던 거예요. 그 지옥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목회자도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그 양들을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힘이 나야 되는데, 엄청난 부담이야. 불평이야. 그런 목회자 밑에 있는 양들은 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원주 지역에 지역교회가 있다는 사실만 얼마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멀리 오신 우리 형제님 네 분도 계시잖아요. 없으니까 멀리 오시고. 어떤 지역교회가 없는 그런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그 원주에 방문하겠다. 근데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역교회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 거기 있는 성도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 여기에 설교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양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찾아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지리도 육신적이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께서 보내준 사람 아니에요. 순한 어린 양들. 그런 사람들을 잘 인도하라고 보냈는데 2시간 동안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어요. 얼마 안 돼 잘라버리셨어요. 불을보다 뻔한 사실이에요. 왜 잘랐느냐 이거 왜 그 사람 못하겠느냐. 난 알지. 난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안다고. 목회자와 양들에 관해 신뢰가 없고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예요. 그렇죠? 모세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나만 일하는 것이.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목회자들은 전부 자기 성도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천안, 군산 그 사람들 나하고 친했거든요. 그 형제들, 그 목회자하고 나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강릉 지금 있는 목회자 말고요. 그 전에 있던 분. 집사에 대한 불평 그런 거죠. 칭찬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그 성도들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다는 이런 방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이 어렵느니 아무나 할 수 없느니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혼자 하는 것입니까? 아닌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혼을 얼마나 참아주시고 인내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참아주신다고 생각하시죠? 죽는 그날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종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요. 그런데 인간은 성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저 모양이냐 이거. 왜 이 지옥배는 이러냐 이거. 근사한 사람처럼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든 지옥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든 아니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사적인 공간 속에서 많은 일과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을 불평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쌓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드로의 조언은 결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으라는 사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9절에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무거울 것 같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쫙 올라가면.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기쁨과 자원하는 영으로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자기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십자가. 하나님, 나 가볍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 어떤 우리 형제님들은 저한테 그러죠. 형제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지역교회 목회자들 그래요. 직장 일 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벌써 때려치웠죠. 뭐하러 해 이런 걸. 내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금요일 토요일마다 잠도 못 자고 설교 준비하느냐고 2시까지 잠도 못 자고. 그러나 저는 그게 힘들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 이 일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순간까지 내가 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목회자를, 더 좋은 형제를 여기 세운다면 나는 기꺼이 양보할 의향이 있고. 왜냐하면 타이틀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입은 옷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계급장을 갈고 있으면 자기가 그 계급장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사회적 주의가 자신인 줄 알아요. 교수가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다 구원받은 죄인인데 자기가 어떤 타이틀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뭔가 됐느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섣부른 말을 토설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이 세상에 진 사람들의 어떤 십자가보다도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진 십자가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무겁습니까? 그래요? 자기가 온 세상에 근심을 다 짊어지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얼마나 있어요. 걱정 근심 사는 사람 보면 와, 저 사람은 세상 걱정 다 짊어진 사람처럼 보여, 얼굴이. 마치 자기가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의 걱정 근심보다 더 큰 걱정을 사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그리스도인은 하필 왜 저런 곳에 가는가요? 왜 그럴 때 있죠. 왜 하필 저런 곳에 가는가? 왜 저 그리스도인은, 저 형제자매는 왜 저렇게 사는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이죠.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학교 직원분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이중 삼중 3가지 일도 하고 4가지 일도 하고. 아니요. 그분들은 행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자기가
너무 무겁고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다. 그럼 하나님이요 걷어가셔요. 그래 네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구나. 이제는 그 십자가를 다른 형제에게 내가 지게 하겠다. 그럼 너 좀 쉬라. 하나님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형제 자매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더 주십시오. 저는 가볍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몸은 쉽고 가볍다 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벗는 순간요. 더 모은 십자가가 내 어깨에 지워져. 그 십자가가 아니야.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주는 엄청난 저주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것입니다. 성령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여러분 가볍습니다. 탄탄대로입니다. 어떤 저항도 이길 수 있는 파라오의 저항도 백성들의 불평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갔을 때는 쉽고 가볍습니다. 조금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여러분들이 버겁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팽개치는 순간 세상의 저주의 십자가가 세상의 수많은 그런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들의 등을 내려 누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디프레션, 우울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벗어버리면 자유롭고 더 홀가분하고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버려버리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더 암울한 그런 세상의 짐들이 그 짐들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로 우리는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는 가장 안전이 보장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쉬울 것 같지만 결국 모세는 전에 안 했던 불평이 늘어났고 결국 카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죠? 이제는 그렇게 온유했던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컸다고 말하는 그 모세의 성격이 완전히 변해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런 백성들, 저주받을 백성 하면서 그냥 거기다 그냥 말하라 했는데 지팡이를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려쳤어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나중에는 또 그냥 막 돌판도 막 깨트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바위를 내려치라고 그랬으면 육신적이 되어버렸죠. 아 이거 못해 먹겠다. 그리고 이도로의 조언으로 인해서 재판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았어요.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교리적인 많은 일도 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의 배교는 제가 볼 때 그 어떤 마귀의 교묘한 공격보다도 그 이도로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그 아주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그럴싸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누룩의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패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에서 따르면 자꾸 합리적인 걸 생각해요. 편한 것을 생각합니다. 더 조직적이고 더 수월하고 더 편안한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가장 큰 죄는 인간적 의존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인의 음성에 경청한 거였습니다. 26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판단하되 작은 일들은 다 그들 스스로가 재판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지 않은 일들을 시작함으로써 그것이 작고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그 누룩은 언제나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조언이다. 너무 그럴싸한 것이다. 이거. 너무 편하겠다. 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는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보기에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수월하고 쉬운 길만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연륜으로 마귀는 항상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으로 보건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불평,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적 반역들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멀스멀 마귀들은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씨앗은 세상적 형식적으로 현명한 조언, 귀를 내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귀의 저항, 영적인 일의 강력한 저항은 결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소하고 작은 저항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 무거운 저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4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